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 때에 여성들에게 강도사권을 주기로 이번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여지껏 여성은 전도사까지만 인정을 했는데, 타 교단에서 여성 목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여성 목사들이 참으로 많은 그런 대세를 이름으로 인해서 합동측 신학대학원에서도 졸업한 여성들이 항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의 오랜 수건이 올해 총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는 강도권이 없습니다. 전도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도 여성은 강도권까지만 인정을 하고 목사 안수는 아직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사가 허락되었으니까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앞으로 얼마 있으면 가능해지리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권위를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총회에서 있게 되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권위 문제로 크게 논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같으면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글을 써야 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생겼던 거죠.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시기하는 자들은 주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율법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대제사장 제도가 있죠. 이건 모세 때로부터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게 되고 첫째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이 모세 때부터 주어진 제도로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외의 레위인들도 그 가문에 속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레위인으로서 내려가면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지파로서의 권위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 일이에요. 율법학자가 되는 것도 율법학자에게 배워야 그래야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될 수 없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법관과 같은 위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부모가 살고 있던 곳이 지금의 저 튀르키예 동남쪽 되는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사울도 태어났지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법학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법학자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의 법학과 훌륭한 교수, 그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사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율법 학사의 코스로 공부를 하려면 그분에게 배웠다 그러면 그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수업을 받은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아주 무식하고 천한 것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어서 이렇게 예수 이단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뮤지컬을 가서 보았습니다. 목회자 가족들에게 좀 그런 티켓이 있어서 그래 이제 가가지고 그 뮤지컬을 보았는데 이 사울의 일대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뮤지컬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 학사인 사울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은 핍박을 피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지역으로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법원의 장 혹은 헌법재판소 소장 그런가 하면 또 다르게 검찰청장 적어도 그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이지만서도 대제사장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법을 집행하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 판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 기독교인을 추격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다메섹까지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부활을 거짓말로 생각했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일들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까지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다 하는 내노라 하는 것들 이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이 법학 공부로 인한 자격과 대상이 준 그 권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이에요. 그가 완전히 바뀐다니까. 사울은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즉시로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말씀 전파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말씀 증거의 권위가 있으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학교를 통한 그런 학문을 배운 이러한 분이 아니셔요. 사람들은 권위를 말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가방끈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응? 그래서 그 공부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에 패스를 했는가, 그래가지고 주어진 권위, 이런 권위를 크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산간벽지 조그마한 마을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목수인 아버지 요셉, 그의 가정으로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율법학자인 랍비, 당시의 율법학자 선생 랍비, 그 랍비가 가르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어요. 여기에 이 권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권세라고 하는 말과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권위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권위가 있으셨어요. 권세가 있으셨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주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함께하는 권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것은 그 자신이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셨던 거예요. 본래 영원부터 말씀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본래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율법 선생에서 배워서 교사로서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이 가르쳐야 할 바로 그 근본적인 말씀이시니
율법학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 가르치는 권세는 최고의 바로 그 선생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입으로 나온 레마.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그 삶, 이 모두가 다 영원한 진리, 바로 그 자체이셨던 거예요. 그가 말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는 심사 모두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면 죄로 인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으시면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으로 인한 더러움에서 사람들이 해방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실 때에는 벌써 그곳에 갈증을 느끼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으셨을 때에는 벌써 그곳에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키기를 원함이 있으셨던 거고 그곳의 맹인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었고 또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동에 권위가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주는 자격증이나 유명한 학교를 나온 졸업장만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자격증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자격증이 있어도 판사까지 되었어도 그래도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고 그러한 인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영성의 권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크게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충만한 권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의 주님이셔요. 권위는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떠한 일을 잘하는 거예요. 목수일을 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산을 잘한다든지 등등 나름대로 다 천부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가 발견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등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중에 권위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권위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이러한 달란트, 이거는 보다 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달란트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그런 달란트라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권세를 행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바로의 강팍함이죠. 여호와께서 강팍하였던 이 바로를 하루아침에 꺾으셔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점령지 사람들을 호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서부터 나온 그러한 권위가 아니고 사실은 베들레헴 태어난 아기 예수, 그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이들이 그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낳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시에 가이사에게 호적을 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처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려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죠.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물론 재판하고 그런 악역에 쓰여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를 재판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도 이게 다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가 하니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이 오셨음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가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교훈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셔요. 우리와 같이 생육적인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기 위한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모든 교훈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교훈인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람들이 준 권위만 볼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사람의 종만 되어 세상 권위에만 속해가지고 사람의 종만 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셨지만 언제나 아들의 자세로 아버지의 영성을 구하며 권위 있게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위로부터 주신 권위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게 세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권위의 주님이셔요. 예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할 때에는 첫째 아들, 그는 하나님이 만든 아담, 첫째 사람 아담, 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 그러면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존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교해서 둘째 아담과 같이 오신 분으로 오늘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고 주님에게는 변화시키는 권위가 있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는 세리들, 당시의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세리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삭개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그러던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막 돈을 긁어 모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를 갚아서 주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와 같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십자가에 예수 그 옆에 달렸던 강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그가 회개한다니까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행동, 모든 것들은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삶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렇게 삶을 바꾸는 권위인 거예요.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또 주고 있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열매 때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의 때에 이처럼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열매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까? 그 열매에 대한 것을 뭔가 주인에게 갚아야 되고 드려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막 죽이고 막 매로 치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을 때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내 것으로 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건축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의 이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러한 이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분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는 버려진 돌과 같은 분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것이고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몸된 이 영적인 성전의 머릿돌 되심을,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의 권위로 행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늘의 권위로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권위로 행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권위로 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러한 권위와 같은 권위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헬라어로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그 권위, 권세, 그것은 엑스시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담대한 권위는 dynamis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확신하고 죽어도 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권위를 헬라어는 크라토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이 엑수시아, 디나미스, 크라토스 이 권능이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화 교회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